오늘 성경 본문에 중요한 말씀들이 되게 많죠. 하나님이 어떻게 정하셨는지,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또 계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귀한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인간이 자유롭고 평안하고 힘없기를 바라는데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여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너는 네 멋대로 살아라, 고생해봐라,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자녀가 제대로 자신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고 영향력을 미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요, 스스로 매여버렸어요. 스스로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오늘 서론해 볼 건데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이번에 지난 주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20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나눴어요. 참 의미 있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첫 번째, 저희들이 자유하기를 원해요. 지금 사람들이 뭐에 묶여 있느냐? 죄에 묶였어요. 죄책임. 죄책감 느끼죠.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죄책감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아주 살인마도 사실은 저 깊은 곳에 죄책감이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왜 죽음이 두려운지 아세요?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벌 받을까 싶어서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떳떳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죽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 진노는요, 이 땅에서도 임하고 죽으면 더 임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하고 죄 지어서요, 저주를 받아요. 사단이 저주를 주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여러분, 어떤 집안은요, 정말 희한하게 안 돼. 계속 꼬여. 제가 이렇게 목회자도 돕는데요. 이렇게 목회자를 제가 돕거든요. 오늘도 차 타고 오는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갑자기 소리가 이중 소리가 난대.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걸 켜놓은 것 같다면서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답을 찾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한 분 목사님 좀 도와주는데 이분은 기계를 사도 에러가 난 기계를 사고 있잖아요. 놔뒀다가 불 옆에 놔둬가지고 녹아가지고 못 쓰기도 하고 참 희한하네. 했더니 뭘 해도 안 풀려. 참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분은 좀 나은 분인데요. 진짜 집안에 저주 내리고 계속 재앙 내리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요, 사실은 우상 숭배로 인한 저주 때문이에요. 그게 죄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몰라요. 재수가 없는 줄 안다고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런 데서 자유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여기 묶여 있어요. 그 가장 쉽게 운명사주팔자잖아요. 여러분, 점집에, 무당집에 여러분 점치러 가보셨죠? 저는 점치러는 한 번도 안 가보고 무당 전도하러 자주 가봤거든요. 근데 제가 가니까요, 목사님도 온대요. 점집에. 어디 개척하면 교회가 잘 될 건지 물으러 왔대. 내가 참 기가 차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또 사단이요, 계속 역사하잖아요. 악한 세상 속에 살아요. 죽음에 자유할 수 없어요. 죽으면 지옥 간다는데 자유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그 어떤 것에도 영적인 것으로 매이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양심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양심이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가 세워놓은 당신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심은 누구한테만 딱 복종하게 돼 있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만 복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양심을 어겨버리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한테 복종한 게 아니라 마귀 말을 듣고 귀신 말, 그러니까 사탄 말을 듣고 뭐 했습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된다고 먹은 거야.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교리를 두고 교권을 두고 뭔가를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자유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평안하고 자유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다른 것에는 다 너무 자유하면, 매이지 않으면 그때 여러분은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두 가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영적으로 해방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자기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자유의지를 가장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양심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양심의 자유라는 개념이 여러분 이해돼야 돼요. 저도 이번에 사실은요, 대강 어설프게 알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준비하면서 배웠어요. 아, 나도 참 모르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또 양심의 자유, 이 두 가지의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자유하지 않으면 원래 인간의 축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만드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없던가요? 내가 자녀를 잘 키웠는데 어느 날 학교 가가지고 친구한테 왕따 당하고 돈 뺏기고 어려움 당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겁나가지고 부모한테 말만 하면 되는데 계속 힘들게 살아가요. 그 모습이나 인간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오늘 그게 여러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인간이 어떤 존재고 뭘 해야 되는지,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게 되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다. 은혜 없으면 못 살아가요. 나무가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뭘로부터요? 땅이 주는 여러 양분들, 물, 그런 것들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뭐가 살아간다? 나무가 살아가요. 물고기는요, 물이 주는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물 속에 있는 산소, 물 속에 있는 영양분들을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무는 땅이라고 하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은 죽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이라고 하는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하나님께로 갈 존재가 인간입니다. 믿습니까? 그게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 말씀이에요. 왜 말씀이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들어보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희한한 건요, 고고학을 하는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고고학에 따라서 모든 학문 체계가 다 뒤집어 버려요. 뭐가 없다는 거죠? 가지고 있는 지식에 한해서 하는 거지 기준이 없어요. 과학도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과학에서는 맞다 안 맞다 막 이러고 있는데요, 새로운 뭔가를 발견하고 나면 다 헛거야. 또 수정해야 돼요. 뭐가 없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자신은 똑똑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나아가요. 조금 양심 있는 과학자들이나 지식인이 신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일어날 걸 두려워해요. 근데 겁 없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다 자기 중심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감사하게도 어떤 은혜인지 모르는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요, 한 번에 받게 된 거야. 그것도 절대 진리인 말씀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여러분, 목사의 말을 듣지 마세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실수할 수 있고 목사는 틀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받는 시간이 돼야 돼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오늘도 우리 저 양주에 있는 집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했는데요. 자신이 모르니까요, 하나님이요, 후배를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뭘 알려주냐면은, 야, 너 지금 네 일하는 사람 중에서 내가 너 가장 많이 부어주고 있는데 넌 아직도 부족하냐? 넌 지금 네가 안 된다고 생각하냐? 이거를요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형 너무해 이런 거예요. 왜 했더만 형 가장 작게 나간 일수가 한 달에 17일이잖아. 우리 가장 작게 나간 일수가 한 달에 5일이야. 근데 그럼 봐봐 얼마나 많이 갔어. 보니까 가만히 되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떨 때는요 불신자를 통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꼭 목사가 하는 얘기가 다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그 목사가 어떨 때 성경 갖다 붙여가지고요 엉뚱한 소리 할 때도 있어요. 제가 그러거든요. 조용히 오셔가지고 여기서 말 말고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알아들을 테니까.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 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 저 동물들과 더 식물들과 더 모든 것들하고 아예 구별된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할 존재예요. 이 세상에서 당신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필요했던 거죠. 그게 누구라고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인간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주로 나오는데요. 26절부터 28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해도 되고 가졌다라고 해도 돼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영적인 건데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그냥 모양을 닮은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양심이 있고요. 또 우리는 의가 있고요. 구별된 거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게놈 프로젝트를 풀었던 사람이 두 사람인데 벡터라는 사람이 있고요. 한 사람이 프린시스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도 미국의 그 보건의료국, 그러니까 의료 원장을 역임하고 있어요. 대단한 진화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은요, 진화론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에요. 그 사람이 쓴 책이 뭐냐? 신의 언어라고 지금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이 사람이 게놈 프로젝트를 하면서 뭘 봤냐 그러면 동물과 다른 인간을 봤고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설계도라는 걸 본 거예요. 진짜 과학을 제대로 양심껏 해버리면요. 그 생물학, 생명학을 공부하는 사람도요, 하나님 믿게 돼요. 근데요, 철없고 어설프게 믿는 사람들이요,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존재입니다. 1장 26절에 온 세상을, 온 만물을 다스리기 위해서 누구를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눈 뜨면요, 일하러 가죠. 여러분, 존재 목적 아니에요. 여러분, 눈 뜨면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여러분 존재 목적이에요. 왜 여러분 인간이 힘든 줄 아세요? 인간이 인간의 존재 목적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는 눈 뜨고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뒤에도 나오겠지만 예배 드리는 게 쉽냐? 여러분, 집에 부모님이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까? 부모가 있으면 안정되지. 부모하고 있는 게 즐겁고 막 행복하고 재밌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귀찮고 어떨 때는 짜증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집에 있으면 찾아오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나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게 나를 즐겁게 하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게 즐겁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주는 음식이 입에 좋습니까? 저 세상에 파는 불량식품이 입에 좋습니까? 몸에는 부모가 주는 게 좋지만 입에는 뭐가 좋아요? 저 세상에 파는 불량식품이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하고 있는 게 불편해요. 하나님하고 있는 게 힘들어요. 왜? 내가 바로 서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나한테 안정을 줘요. 그게 나를 회복시킨다니까요. 그 불편함이,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바른 길을 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28절이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할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풍성함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허락하셔서 돕는 배필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요, 가장 좋은 가정 제도를 무너뜨려요. 지금은요, 싸워야 됩니다. 가정에서 편하려고 하면 싸움 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불편하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해져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불편해야 되고 엄마가 엄마로서 불편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사표를 낸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만 위해서 밥하고 남은 설거지하고 에이 사표 내 뗄치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집안 우리 보통 저 경상도 그러죠. 집안 잘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집구석 잘 돌아간다 이러지 않습니까? 안 돌아가요. 엄마의 그 헌신이 있어서 가정이 돌아가요. 아빠가 딱 중심을 지키고 가족을 딱 품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 놓쳐버리고요. 내 편한 대로 살면요. 가정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 저 남편 때문에 이러고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야 돼. 처음 창조된 인간은 그랬다니까요. 빨리 지나갑시다. 오늘 이거 일대자다가 끝나면 큰일 난다 오늘. 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복을 줄 테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너가 네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요.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죠. 사실 여러분 1번만 제대로 알아도 돼요. 사실은 인간이 원래 처음 창조된 모습을 모르니까 틀린 모습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놓쳐버렸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버렸어요. 하나님처럼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려고 했단 말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결국 자신이 선악의 기준을 가지다 보니까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죄짓고 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종로를 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영육간에 불행한 고통이 와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남자는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요. 여자가 남자를 사모하면서 자꾸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계속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후대까지 죽는 불신의 상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말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힘이 없어. 죄에 노출됐어요. 우리 보통 말하잖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인간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런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이 세 번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벌을 주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복음부터 주셨어요. 여자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주기 전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들을 구원할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를 대신 짊어져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당신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면 또 하겠지만 구속 언약과 은혜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냐? 믿어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넌 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계속해야 돼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어린아이가 부모 없이 살아갈 수 없듯이 갓난아이가 반드시 부모나 부모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하듯이요. 심지어는요, 부모가 없으면요, 늑대나 동물이 그 아이의 부모가 되어주기도 한다 그러잖아요. 뭔가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 뭔가가 진짜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은요,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민에게 뭘 주셨다고 뒤에 보면은 그 뒤에 이는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다 생명도, 그러니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인류의 모든 족속은 다 한 혈통으로 만들어졌어요. 아담, 하와죠. 온 땅에 살게 하셨어요. 사는데 연대를 정했어요. 어떤 연대를 다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딱 한정하셔서 너희들은 여기 살아라고 딱 정해주셨어요. 왜?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가시는 섭리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는 거예요. 존재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섭리라고 해요. 섭리. 이 세상의 질서가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과를 심었는데 자라가지고 씨가 생겼어. 근데 이게 또 자라는데 배가 된다. 그럼 그게 보존이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과가 씨를 만들었는데 다시 사과를 만들도록 씨를 계속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사람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자녀를 낳았는데 똑같이 닮으면서도 가질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악이 성행하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맞물리는 협력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걸 섭리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요, 이 세상을 쭉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는요, 성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요. 아니, 모든 피조물들이 다 받아요. 꽃도 받고 나무도 받고 저 동물도 받고 있는 게 은혜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일반 은혜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그 유튜브 강사 중에 허성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오, 대단해요. 이 사람은 영재고를 나와가지고 카이스트를 갔는데 그 영재고 이제 그 아는 형님이 나왔는데 영재고 나오면 어디 가냐 그러니까 이거 말하면 또 이게 오해가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디 가는지 아세요? 연고대 간대. 그러니까 앉아있는 서장훈 씨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막 이불로 장난처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피아노 잘 치고
바이올린 잘 키고 얼굴 잘생겼고 지금 강사하더라고요. 유튜브로. 근데 거기서 지금 또 뭐 내가 좋은데 이렇게 암기를 하는데요. 다 맞췄어. 그 보면 보통 사람은 가지기 어려운 걸 이 사람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신 겁니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일반 은혜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잘생기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 부르고 다 일반 은총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그 은혜는 조금 못 받았는지 모르지만 특별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가장 정상적인 존재로 회복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 본능이에요. 영적 본능.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교제 안 하는 대신에 집중하는 거 있죠. 취미생활. 뭔가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거 있죠. 그 어떤 사람은 집착하고 어떤 사람은 중독되잖아요. 그게 영적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은 안 그래요. 인간만 어떻게 된다고요? 뭔가에 집중해요. 뭔가를 통해서 만족을 얻어요. 근데 그게 심해지면 집착이 되고 더 심해지면 중독이 돼요. 하나님 없는 다른 것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사단이 만든 작품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따라오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가장 정상적인 사고와 삶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모와 같이 있는 게 늘 재미있지는 않아요. 부모하고 있는데 뭔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평안하고 안정적이지.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있으면서 재미도 얻으려고 그래. 여러분, 하나님하고 있으면서 불편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정상이에요. 하나님하고 있는데 내 멋대로 사는데 안 불편하다. 그건 여러분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하고 있는데 내가 행동 잘못할까 싶어서 내 잘못된 거 들킬까 싶어서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그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늘 주님 바라보는 게 불편하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오는 평안함과 힘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그분의 성품도 알아가고 그분의 뜻도 알아가고 그분의 일하는 방식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가장 정상적으로 되어져 가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비정상입니까? 저는요 갈수록 정상적으로 되어져 가요. 아직도 성질이 좀 못 돼가지고 막 자식한테 더더더 뽑기도 하고 하는 건 아직도 남았어요. 제가 아직 이게 뭐냐 여러분 꽁 있고 욱 있잖아요. 여러분 꽁입니까? 욱입니까? 욱하는 사람이 있고 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꽁시입니까? 우시입니까? 욱시입니까? 저는 욱시거든요. 욱시. 후회하고 이렇게 욱 하고 후회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꽁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꽁시 되지 마시고 욱시 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가치가 있는 거죠. 이 공동체예요. 인간은요 혼자 못 살아요. 공동체예요. 여러분 캐스트 어웨이라는 영화 봤잖아요. 탐 행크스가 저 무인도에 갔을 때 결국 혼자 못 있으니까 뭐 만들죠? 배구공 가지고 사람 만들잖아요. 나올 때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래요.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예요. 공동체가. 그 공동체가 가정이 돼야 되는 거야. 근데 가정만 생각하면 안 돼요. 가정에 매이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 공동체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을 치유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들이 올바른 창조 시스템을 자꾸 만들어 간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이 바로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이게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뭐라고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한마디로요. 내
왕이 앉는, 내 주인이 앉는 자리에 양보하세요. 양보가 아니고 당연히 주인을 앉혀야죠. 여러분, 양보가 아니에요. 원래 주인의 자리에 여러분 뺏어서 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매이고 살아가도록 양심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 아닌 내가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해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요? 내 주인이 앉는 의자, 왕이 앉는 의자에 예수님을 앉히도록 모시세요. 나는 은혜와 보호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갑니다. 양심의 자유를 나는 더 우선시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서고 각오하겠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 생활을 최우선의 삶으로 사세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딱 중심이 서세요. 중심이 서야 돼요. 그리고 뭐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계속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소금은요, 내가 구별되면 되게 돼 있어요. 저는요, 가는 곳마다 소금이 돼요. 내가 소금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소금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 생활을 계속하면요, 여러분 구별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냥 사명 감당하고 있는 거야. 단지 내 인간적으로 좀 참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막 욱할 때 주님이 주인 딱 좀, 주님, 네 하고 탁 내려놓는 그것만 잘하면 돼. 자, 결론 맺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자, 제목하고 좀 다르죠? 비슷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간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인간입니다. 할렐루야. 요거까지 가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다. 은혜 아닌 다른 것을 채워서 내가 문제가 왔다. 나는 이제 은혜를 채울 거다. 나는 교회 흐름 속에 들어갈 거다. 나는 우리 가정 공동체로 만들 것이다. 이 교회의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갈 거다. 내가 그 흐름이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가도록. 제가 24살 나이 때부터요, 제 학교에서요, 대학생에서요, 말씀을 증거했어요.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제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이러면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참 할 얘기가 많은데 처음에 좀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해버렸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원래 처음 창조하신 그 모습을 자꾸 회복해 나가고 정상적인 인생의 모습을 찾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저희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